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주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교회 로비입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좀 이렇게 로비에 나와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3명이 있거든요. 누가 나오냐면 맨 처음에 시므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합이 나옵니다. 어제 한번 잠깐 설명 들었지만 시므리는 왕조가 아니고요. 오므리는 오므리 왕조라고 부릅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해서 이렇게 4명의 왕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므리, 오므리, 아합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그 연도를 나타내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왕 아사입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사가 왕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여러 명의 왕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라가 아사 왕 26년에 왕이 됐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면 시므리는 보면은 아사 왕 27년에 왕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얼마나 빠른 시간에 사실 왕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겠죠. 더군다나 시므리는 왕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오므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왕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논쟁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엘라 다음에 그리고 그 오므리 사이에 존재했던 왕 일주일이지만 왕으로 인정해서 시므리를 왕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숫자에 넣는 것이죠. 아사 26년에 엘라가 왕이 되고 아사 27년에 시므리가 왕이 되고 그리고 아사 27년 마지막쯤이겠죠. 아사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늦었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 21절부터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이에서도 북이스라엘 왕 안에서도 또 왕이 나누게 되는 거죠.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정식으로 왕으로 인정받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디브니를 왕으로 넣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디브니를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를 왕이 이렇게 순서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쨌든 그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분열될 조짐이 있기는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므리가 왕이 된 이 시기가 좀 늦어지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아사 27년에 시므리가 왕이 됐고 아사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됐고 아사 38년에 아합이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므리는 12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또 아합은 2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이제 구별짓는 기준이 시간적인 기준이 아사 몇 년이라고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있어요.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나왔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평가냐면 시므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오므리에 대한 평가고요. 30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3명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가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일을 왕위에 올랐던 시므리는 그냥 빼더라도 오므리는 12년을 했고요. 아합은 2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리보다
오므리보다 아합이 더욱더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어떤 리더의 그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12년 하고 22년 했으면 웬만큼 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지, 하나님을 따랐는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는지 이것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릴 거란 말이에요. 또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예배의 형식을 취하고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예배 드리는 마음을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미가서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란 말이죠. 저는 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므리나 오므리나 아합이나 정치적으로 얼마나 훌륭했는가, 나라를 얼마나 안정시켰는가 이것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직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에 관해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네팔에서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똑같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왕이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시므리, 오므리, 아합. 그런데 이 3명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는가,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이거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보실 겁니다. 또 선교를 하는 마음도 보실 거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보실 거고요.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실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사실은 교회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또 리더의 이런 승리 여부에 따라서 이런 공동체의 승리 여부가 결정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고 책망 듣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참 자주 하거든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 참 많이 먹고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할수록 열심히 한다라는 건 뭔가를 이루어내고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열심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열심히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나의 열심 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혹은 드리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겠습니까? 성과와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므리를 봐도 본받을 바가 없고 오므리를 봐도 본받을 바가 없고 아합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부터 아합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아합이 나오려면 엘리야가 나와야 하고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동안 계속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3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리고를 건축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자가 어떠한 벌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 본문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랴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예언했죠. 오늘 34절 말씀에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언제나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기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산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므리와 옴므리와 또 아합의 삶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시므리와 옴므리와 아합과 딱히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볼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딴에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기쁜 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